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언가 묶게 만드는 것들은 어둠의 영에 속해 있습니다. 주여, 나는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인데 좀 길기 때문에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고 그리고 32절,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긴 본문이지만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구나. 그 주제는 구원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죠. Salvation.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살리기 위한, 인류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이 살아가신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이었습니다. 왜 창세기 18장이 구원인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깔려있는 주제가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창세기 18장은 밑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 먼저 하잖아요. 밑그림 먼저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밑그림 정말 중요하죠. 스케치를 잘못하면 그 그림 전체가 망가질 수 있지만 스케치를 잘하면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밑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우선 하나님이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구약에서 현현하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 말씀을 들려주셨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현현했습니다. 직접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아주 정오의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그가 장막에 앉아있다고 하는데 특별히 문의 그늘 곁에 앉아있었겠죠. 그때 그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있었을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저는 이 2절과 3절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지금 사람 셋이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 둘을 가리킵니다. 우리 19장에 보면 19장 1절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하나님 말고 두 천사가 소돔에 먼저 갔다고 19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장 끝절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대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람 셋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 둘을 가리키겠죠. 근데 성경에서 사람 셋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 셋이 여호와와 천사 둘임을
정확하게 식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신령함은 느꼈겠죠.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들이라면 분명히 신령함은 느꼈겠지만 완벽하게 알아채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응합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달려나갔고 영접했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그냥 손님 정도로가 아니라 무언가 느꼈겠죠. 여기서 저는 아브라함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냥 일상의 삶에 주는 사인을 캐치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무언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알아채지 못하면 무감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목회는 생물이라고 했습니다. 흘러간다는 것이죠. 매일 흘러갑니다.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한강을 봅니다. 똑같은 한강입니까?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한강입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오늘이 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반복되는 루틴 같지만 똑같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현듯 일상에 찾아오셨고 사람 셋이 출현했는데 아브라함은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는 자신을 종의 위치에 놓고 있고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냥 지나가지 말라고 마치 극진하게 손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시 구약에는 율법이 있었고 나그네 환대가 있었죠. 레비나스라든가 프랑스의 철학자들도 타자 철학, 아프리카에서는 우분투는 타자를 향한 환대를 가리키는데 그런 의미처럼 지금 3절에 그는 낯선 사람 셋을 아주 존귀하게 대하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비언어적 반응도 좋았는데 언어적 반응도 좋습니다. 참 애티튜드가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참 기뻐하십니다. 5절 끝에 보면 네 말대로 그리하라. 기뻐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비언어적 반응과 언어적 반응 둘을 모두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비언어적 반응과 언어적 반응이 무엇일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매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찬양의 가사 자체가 기도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저 감정에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비언어적 반응과 언어적 반응을 같이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무릎 꿇죠.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죠.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반응.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이건 당시 유대인들 간습과 관련이 깊은데 유대인들은 광야를 샌들로 지나갔기 때문에 사막을 샌들로 지나갔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당연히 발을 씻어주는 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햇볕을 오랫동안 쬐었던 이들에게 쉬게 해주는 것이죠.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나에게 왔으니까 종에게 왔으니까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당신들의 일을 행하라. 그런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까지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여기 고운 가루 세스아는 스아가 곡식의 단위인데 세스아 정도면 상당한 양입니다. 특별히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그런 고운 음식으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님을 대할 때 대충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 극진하게 대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 줄 때 나한테 누군가가 선물한 것을 선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쓰지 않는 것, 그냥 주는 것. 그것만큼 아주 볼썽사나운 모습이 없습니다. 베풀려면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고운 가루 세스와 엉긴 젖과 우유,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천사 둘임을 직감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알지는 않았지만 나그네를 선대하고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아주 좋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를 찾고 있어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심중에 있는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문제 하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사라부터 잡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내년 이맘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확실하게 약속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18장 전체의 주제는 셀베이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씨앗이 어떤 씨앗입니까? 구원의 씨앗입니다. 약속의 씨앗이요, 구원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11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기는 사라와 여호와의 천사의 대화인데 여기 중요한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11절, 12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현실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나이가 많죠. 늙었죠. 사라는 생리 끊어졌어요. 물론 요때는 99세겠네요. 어찌됐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많아 늙었고 사라는 폐경기였습니다. 그리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히브리어 즐거움은 성관계를 가리킵니다. 내 남편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무슨 그런 관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비웃었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속으로 말하는 것과 비웃는 비웃음을 다 보시고 들으셨던 거예요. 현실의 눈, 현실의 세계관으로 사라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18장은 구원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구원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지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너는 왜 의심하느냐? 사라야, 너는 왜 불신하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라가 갑자기 번뜩하는 거예요.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근데 여기 15절이 주목할 구절인데 왜 주목해야 되냐면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건 현재형이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원문을 보면 현재형과 미래형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현재 사라는 웃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물론 여기 변명하는 것이지만
현재 사라는 아들이 없어 웃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미래 사라는 웃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딱 1년 후면 웃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웃지 않는 인생, 웃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는 울음의 인생이 웃음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죄가 화관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후에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쁨으로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코어에 있는 문제를 꿰뚫어 보시고 그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유명한 소돔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건 역시 밑에 깔린 주제 구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아주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결국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하나님 떠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들었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 소돔이라는 공동체, 고모라라는 공동체의 죄악이 너무 관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당시 선지자나 선견자,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메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모두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죠. 아브라함이 선지자적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딱 하나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딱 하나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데 딱 하나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 말씀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가족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원한 것은 가정 신앙교육이었습니다. 저는 이 19절을 보면서 이 시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의 신앙교육, 신앙계승이구나.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소돔으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둘은 갔습니다. 앞서 사람 셋이었는데 여호와의 천사 둘은 소돔으로 갔고 여호와가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붙잡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 한 번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사채용을 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마지막 한마디 할 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이때 기회를 잘 잡아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호와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입니까?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 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인 멸하다가 의인 죽으면 어떡합니까?
의인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쓸어버렸죠. 그러나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구원해 주셨고 그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이 이어졌잖아요. 의인은 멸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죄악을 보고 공동체를 멸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개인을 보면서 개인은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절하게 여호와께 나가 구원의 기도, 중보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50, 45, 40, 30, 20, 10으로 내려가는 의인이 요만큼 있으면 하나님 그 땅 멸하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저는 26절이 키가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개인을 위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공동체를 살려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그 너머의 차원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죠. 한 번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때문에 의인 50명 때문에 소돔 전체가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당하더라도 의인은 건져달라고 개인의 구원을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면 그 내용 읽지 않겠지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10명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10명인가? 10명이 당시 가족 공동체의 어떤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명 정도면 가족이라는 것이죠. 당시 대가족이었으니까 그 가족, 한 가족 공동체라도 의인이라면 그 가족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결국 그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 32,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여기서는 결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후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했다,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때 롯과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8장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후손, 약속의 씨를 한 번 더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로 중보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호해 주겠다. 그러나 그 의인은 없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원형적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의인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구원의 미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말씀이 있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으려고. 그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영접해서 가족에게 구원의 씨앗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했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조카 롯을 살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먼 훗날 예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는지까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명약관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구원의
미랄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작은 것에 아둥바둥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큰 그림 보고 그 큰 그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큰 그림의 한 모퉁이라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모퉁이돌, 구원의 디딤돌, 구원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께 잘 반응하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잘 나아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구원의 미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